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친구 두 사람이 이제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쪽에서 커다란 불곰이 이제 불쑥 나타난 거죠. 불곰은 매우 사납고 사람도 공격하기 때문에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는데요. 그때 한 친구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내서 신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본 다른 친구가 이야기해요. 야, 어차피 운동화 신어도 곰보다 빨리 못 뛰어. 그러자 운동화를 신던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곰보다 빨리 뛸 필요 없어. 너보다만 빠르면 돼.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너가 먹이가 되면 돼 라는 얘기죠. 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서늘한 느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우리는요, 곰보다 빨리 뛸 필요는 없어, 너보다만 빠르면 돼 라는 이 문장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학교를 시작으로 사회, 직장, 어디서든지 무한 경쟁의 시대라는 단어를 우리는 쉽게 접하곤 합니다. 100대 1, 1000대 1, 엄청난 경쟁률이 이 시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남들과의 그 경쟁에서,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단순히 성적에 의한 어떤 숫자 같은 순위의 경쟁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할 만큼 이 경쟁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소위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친구를 딛고 달려가는, 또 앞서가던 동료를 넘어뜨리는 승리를 꼭 거두어야만 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 창조 섭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요, 모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이 80에서 100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의 삶을 우리 인간이 정한 시간에 80이나 100세라고 하는 그 시간에 묶어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와 달이 서로 우리 인류를 갖겠다고, 지구를 갖겠다고 경쟁을 하던가요? 비와 바람이 서로의 힘을 자랑하던가요? 아니면 육지와 바다가 서로의 공간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밀어내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지구는 경쟁의 원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는 조화의 원리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경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진리라고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역사는 승리자가 쓰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쫓고 있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탈출, 그리고 헤롯의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쫓아야 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승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통치하는 이 지역을 아주 평화롭게, 큰 소리 나지 않고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12제자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천 명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니까요, 종교적 갈등 또한 유대 지역 안에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헤롯은요, 이 문제를 큰 소리 내지 않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 다수에 해당했던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결국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우리 편이구나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여론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싶어진 헤롯은요, 이제 수제자라고 불림받았던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절이었습니다. 재판이나 처형을 할 수 없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곧장 처형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하루아침에 죽고 수제자 베드로까지 잡혀 감옥에 갇혔으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이 불안했을 겁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두가 갈릴리로 쫓겨나듯 도망쳤던 그때, 또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또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극도의 불안감을 가졌을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헤롯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핍박 속에서 그 어떤 저항 없이 5절 말씀대로,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5절 말씀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자, 그리고 감옥에 있던 베드로의 상황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전에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온 일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하는데요,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 4패에 맡겨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6명이나 동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베드로만 쇠고랑으로 결박했던 것이 아니라 이 양팔에 묶은 쇠고랑 끝을 또 양쪽에 있는 2명의 간수의 몸에도 연결을 해서 베드로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상황은요, 오늘날 이 세상의 그 거센 흐름 앞에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풍파, 세상의 유혹, 그것을 그대로 다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요. 피할 방도, 이길 방도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베드로의 상황,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영적 전쟁을 이어가야만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려움을 겪으면, 유혹이 찾아오면 특별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 7절을 보면 홀련히라고 하는 말과 함께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홀련히라는 말을요, 영어로는 behold,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보라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2중 3중으로 감시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 홀련히,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신비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롯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으시는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behold, 보라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하러 감옥에 나타났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참 재밌어요.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든 겁니다. 그 누구라도 내일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도무지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베드로의 탈옥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이자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어찌나 잠에 깊이 취했는지 천사가 자신을 깨워 나가자고 말하는 게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막 잠에 취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옷도 나중엔 제대로 못 입으니까 천사가 야 띠도 두르고 신발도 신어, 야 겉옷도 챙겨가야지, 이렇게 일러주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탈옥 과정을 보면 그에게 어떤 탈옥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탈옥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 이곳에서 아예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오히려 일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향해 예언하셨던 말씀을 떠올린 것은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마 베드로는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죽음이 이제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아침이 밝기를 편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의 사자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풀려나게 되죠.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 마가의 집으로 향했고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이 돌아왔음을 이제 알리게 되죠. 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모두가 숨죽여 기도하고 있던 그때 문을 갑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이들은 숨을 죽인 채 밖에 있는 사람이 로마 군인은 아닌지 진땀을 흘리며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베드로 아저씨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적인 상황과 함께 한 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요, 헤롯 궁궐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는 곳,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져나온 것이 베드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우 경계가 삼엄한 그곳에서 빠져나왔던 베드로가 극히 평범한 이 마가의 집 대문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천사가 예수님께서 일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마가의 집 안으로 곧장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베드로는 이 마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이것은 문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불신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고 그 불순종이 또 믿음 없음이 아주 쉬운 일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불순종의 이유를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등장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위선자라는 뜻과 함께 연극 배우가 가면을 이렇게 쓰고 연극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떤 연극이나 쇼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이 신앙활동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집이나 골방이 아니라 회당과 거리, 이런 곳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일부러 신앙생활을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팔까지 불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의 시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비롯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누군가를 구제하면, 돕게 되면, 작은 헌금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돕고자 하면,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시선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타인으로부터 이러한 말들과 존경, 어린 시선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거리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이 많네, 이리 와보세요 하고서는 돈을 쥐어주건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으니 어디에 상이 없는 겁니까? 하늘에서의 받을 상이 이제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어진 숱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던 승리들이 무기나 사람의 숫자, 전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왔음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또 그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문 하나조차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로데의 이야기에 네가 미쳤도다라고 반응했던 그 연약한 믿음에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데라는 이 여자의 이야기에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곳에 있던 많은 이들의 마음과도 같았을 거예요. 설마 진짜 베드로겠어?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이 모여서 하고 있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 앞에서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의심과 믿음 반, 이런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에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승리가 평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겐 놀라운 것으로, 그리고 참된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나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 기쁨의 만남, 또 은혜의 만남을 이루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최종 모습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작은 승리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우리가 쫓아야 될 승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을 공급받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뭔가 밉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헤롯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헤롯이 그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은으로 된 왕복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빛이 너무 강해 눈이 멀 지경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22절 말씀처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신의 모습이라고 헤롯에게 아부를 떨기 시작합니다. 헤롯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시고 신이신데 이 사람들이 헤롯이 왕이라고, 헤롯이 신이라고 막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헤롯이요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향해 신이라 외치는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헤롯을 치게 하셨고 그 즉시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헤롯이 진짜 어떤 벌레에 먹혀 죽었는가, 어떤 벌레가 사람까지 잡아먹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베드로도 쳤고 헤롯도 쳤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을 때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이 잠에서 깨어나 감옥에서 살아나온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어지는 이 헤롯을 쳤을 때에는 영광의 자리에 있던 헤롯이 갑작스럽게 죽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마치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잡힘으로 인해 헤롯의 승리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헤롯의 죽음, 악의 멸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늘어나고 부흥하는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겠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핍박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라져요. 잡혀갑니다. 고문을 받고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마저 잡혔으니 더욱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4절에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자신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과 헤롯의 승리로 시작하지만 헤롯의 죽음과 베드로의 탈출과 말씀의 흥왕함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계획을 전복시키고 그 자리에 당신의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참된 승리는 무엇이냐면 헤롯과 같이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우리 인간의 악한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게 된 삶의 여러 상황과 영적 어려움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일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두고 이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은 뛰어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야고보도 살려주시고 베드로도 살리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죠. 혹시 베드로 때보다 야고보 때 초대교회 교우들이 기도를 조금 덜 했던 걸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드렸던 기도죠. 이날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구하고 그와 함께 나의 뜻을 꺾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를 살리셨는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실망감이나 아쉬움, 안타까움이 아니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은 무엇이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주님의 뜻과 그 목적대로 이루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무한 경쟁의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잡아당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조차도 나조차도 끌어내려지면서 희열과 좌절의 반복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공존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참된 승리를 향한 그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마치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못 걸친 채 주의 사자의 붙들림을 받아 감옥에 나온 이 베드로와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으로 놀라운 계획과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같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로 수요예배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남은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렇게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참된 승리로 우리 각자의 성도 행전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